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의 사망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살았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는 대규모의 이동이었습니다. 정착을 위한 이동이 아니라 계속되어질 이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건축하거나 집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임시 거처로 텐트를 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장막을 치는 삶, 장막을 치고 걷어내는 삶은 불편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아마도 큰 집에 불편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장막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장막을 쳤던 가나안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식량 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는 식수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이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장막을 거두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는 먹을 식량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오면서 걱정했던 한 가지는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졌고, 그래서 아내에게 누이로 소개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계획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미모가 예상치 않게 바로의 왕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미모에 대해 듣게 된 바로는, 이집트 왕 바로는 사라를 궁전으로 불러들였고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로는 많은 가축과 노비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절대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아내를 빼앗겼는데 많은 재물이 생겼다고 결코 기뻐할 일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 절망 가운데 빠졌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바로가 주었던 가축과 노비들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또다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정착하지 않고 다시 베델에 와서 장막을 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었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거기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장막을 치고 거두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고 떠났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고향 친척을 떠나야 하고 때가 되면 새로운 땅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떠나서 새로운 장소로 가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큰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때도 있지만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장막에 살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직장도 집도 심지어 이 세상도 반드시 떠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집이 있다고 그 집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내게 무언가가 있다고 그것 또한 나에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고 싶어서 있고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떠나야 할 때 떠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착각을 버려야 우리의 삶에 집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착이 없어야 떠날 때 마음이 편합니다. 집착을 가지면 놓기가 힘듭니다. 세상 떠날 때도 눈 감기가 힘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집착이 없는 삶입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삶, 놓아주어야 할 때 놓아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장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가축도 많고 노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였던 아브라함은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사고 싶어도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였던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땅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장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고 떠나야 할 때 장막을 거두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장막을 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장막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땅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 자유를 누렸고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떠나는 일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어떤 한 장소에 머물면서 여기가 나의 영원한 거처이다, 내가 머물 영원한 장소이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쓰신 무소유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은 많은 소유가 있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왜 얽매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요, 질문이요, 성찰이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얽매이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로 여깁니다. 그것을 내 인생 목표로 삼게 됩니다. 땅을 전부로 여기면 땅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땅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 땅 하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집착이 없을 때, 내 마음이 비워질 때,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욕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들리는 법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쓰신 물소리 바람소리에서 한 구절 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비워진 마음에 울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울림이 있고 울림이 있는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비워질 때 그 빈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착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도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며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영원할 수 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면 우리는 사람에 집착하게 되고 집에 집착하게 되고 땅과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 반드시 내 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나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 앞에서 사라질 때, 떠날 때도 아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떠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떠날 때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내일이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떠나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욕심부리지 않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채우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피워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빈 공간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울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비워내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집착하지 않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